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의 순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데 뭐 순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공식적인 순서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렇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겠죠. 자,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오전에 받았던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자, 하나님의 사명과 요나의 뭐였죠? 착각,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하게 되어지면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요나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순종을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잡혀가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할 경우는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요나는 계속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됐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사명과 착각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에게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어떤 미션이 요나에게 선포가 됐습니까? 자, 이방입니다. 이방.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뭘 선포하는 거라? 그래, 이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그랬거든요. 세 단어입니다. 동사가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주어졌는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왜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역동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역동적인 그 신앙생활에 가야 됩니다. 첫째,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라.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자,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학교에 뭐하러 가야 돼? 그렇죠. 가서 뭐 하라고? 외쳐라. 그냥 외치는데 조용하라 그랬어요? 크게 외쳐라 그랬어요. 크게 외쳐라. 외치라. 외쳐라. 샤우트. 샤우트. 외쳐라. 샤우트. 외쳐라.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어. 불순종. 왜? 자기는 유대인이라 완전한 유대인이고 자기 선민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니까. 마침 보세요. 다시스로 육지로 가야 되는데 마침 반대편 배 타기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라. 거기에 선가를 주고 올라탔다 그랬어요.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순풍이 쫙 불고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굉장히 좋거든. 왜? 자유해. 막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교회도 대부분 성도들이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뭐 하기 싫어? 간섭받기를 싫어해. 교회 오든 말든 연락을 안 해주기를 원하는데 적은 교회 오면 뭐요? 눈에 바로 들어오냐? 안 오면 바로 전화 들어가.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큰 교회 가보세요. 오든 거 말든 신경 안 쓴다니까. 알아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교회 가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의 와서 이렇게 계속 끌고 땡기고 왜 안 왔냐? 또 안 오면 또 신방 가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믿음이 쑥쑥 자라가요.
불순종. 이 불순종이 무섭거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요나의 생각대로 어디로 가다가 뭘 만나게 돼요? 두 가지를 만나. 큰 풍랑, 광풍. 바다니까 뭐 큰 풍랑이 일어버리면 이거 완전 끝나는 거지.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 이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나가고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뭘 준비해 놓냐면은 반드시 큰 광풍을 준비해 놔.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어? 이건 뭐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 절대 뭐 컨트롤할 수 없는 큰 광풍, 물고기 뱃속을 딱 준비해 놓는다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물고기 뱃속이 여러분 말이 3일 동안 이 뱃속에 물고기 하면 고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고래라고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큰 물고기라 아마 고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들어가가지고 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뭐가 위산이 나와서 계속 막 주무르는데, 자기가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돼?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돼? 온 얼굴은 뭘로? 위산이 막 뒤엎어. 눈을 못 떠. 눈 감고 뭐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막 이게 뭐냐, 그 잘못하면 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어. 그냥 3일 동안 완전 전신 운동하다 보니까 막 몇 킬로 빠졌을까? 몸매가 그냥 우리 희명이처럼 쫙 빠져 버려져. 이렇게 쭉 쫙 빠져. 여기 계신 분들, 그 인물들이 한 인물도 하신 분들인데 몸에 살이 쫙 빠지면 여러분 얼굴에 착 광이 납니다. 그렇죠? 살이 찌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조금 둔하게 보이지. 좀 둔하게 보여요. 둥글둥글하게 보여요. 여러분, 통통한 거하고 뚱뚱한 거 틀려요. 통통한 것은 보기 좋아요. 뚱뚱한 것은 뭐예요? 언밸런스.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거 먹고 보자, 그냥 먹고 싶은데 그냥 야식 계속 먹으지 뭐. 여러분, 야식 먹으면 계속 찝니다. 계속 어디 가면 계속 나와. 뱃살 나오고, 어디 나와? 허벅지 막 티 나오고, 뱃살 티 나오고. 그래, 아마 다니기 힘들어, 숨쉬기 힘들다고. 그래서 숨쉬기 힘든 친구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뭐 해야 돼? 그래, 야식 먹지 말고. 여러분, 야식만 못 살았죠, 여러분. 그렇죠? 활동하는 그 기간들이 많다 보니까 야식만 못 살았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 그래서 뭐 합니까? 요나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뭐 하지? 깨달아. 정말 내가 큰 착각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죠. 그게 이번 주 하나님 주시던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 하면 돼요? 요 큰 광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기 전에 뭐 빨리 깨달아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왔다? 내 때문에 왔다. 그 정답이라. 진단을 바로 하면은 정확한 해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왔어. 아니야, 당신 때문에 왔어. 절대 해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해? 사탄이가 막 박수치고, 야, 잘한다 계속 박수치겠죠. 자, 오후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하여튼 이 메시지를 잘 잡고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럼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해부르라니까. 아멘 해보면 돼요. 자, 서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실한 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증거, 그렇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 증거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야 돼. 첫째, 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 성취. 강단을 통해서 그 주간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이건 어떤 말씀? 강단 말씀. 하나님은 강단 말씀 왜 줘요? 말씀 왜 줘? 성취시키려 주는 거거든. 누굴 통해 성취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거든.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마음을 싹 탁 닫고 있으면 절대 성취되지 않습니다.
구경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체험을 통해서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선포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과 요나의 불순종.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건데 자기 생각의 틀에 묶여갖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는 절대 전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먹을 거야. 그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깨끗한데 네가 왜 더럽다느냐. 보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각인된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초석은 놔주고 금방 바티인도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에게.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쭉 타다 보면요 중간중간 계속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 왜 사라지느냐? 뭐 때문에? 과거 재앙 때문에. 과거에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결국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일회용으로 쓰임 받고 사라진다니까. 뭐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기왕이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 전천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니까. 전천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 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제목을 딱 가지고 이런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계속 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읽고 듣고 이런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깊이 받고 정확하게 받고 내 중심으로 받으면 안 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와요? 그렇죠. 생각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기적적인 일들이 가는 곳곳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정확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뭐 하십니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응답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도로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열매를 따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들어간 것이 나오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입술에서 불신앙 나오죠. 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뽑아내야 돼요. 말하는 사람마다 믿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 사무엘이 그런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어디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언약궤 곁에 자랐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언약궤 곁에 자랐거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으면 자라다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하나도 안 떨어져. 다 성취됐어. 말한 것마다 뭐가 나와? 하나님의 말. 그래 믿음이 나오지.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렇죠. 사울 왕은 하는 것마다 뭐였어요? 그래, 사울 왕은 계속 사단이 악신 들려갖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악신 충만한 그런 왕이 됐잖아요. 충복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사를 들이고 다녔던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그래서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듣고 포럼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기적적인 일이 가는 곳마다 계속 터집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자 기도의 순서와 의미.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첫째 한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대피기도 하셨죠. 대피기도 하실 때도 이거 참고하면 너무 좋아. 기도처럼 신나고 재밌는 게 없어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하나요? 감사. 감사기도네. 감사기도. 뭐에 대해 감사지요? 여러 가지겠지만 한 5가지 정도만 감사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흑암 권세, 마귀 결박, 그렇죠?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뽑아냈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마귀자녀 사람의 자녀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유발했던 근원적인 원인자 이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있어 끄집어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뭐냐? 뭐에 대해서 기도응답. 자, 구원해 준 것도 이건 구원입니다. 한 말 구원이 이 구원해 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예수 이름 부르면 뭘 줘? 응답을 약속했거든.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딱 메시지 잡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 오고. 세 번째 뭡니까? 자, 모든 우리를 완벽하게 뭐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게 우리 특별히 젊은 대학 청년들은 머리 쓰면 안 돼. 머리 쓰면 안 돼. 여러분 머리 좋기 때문에 머리 쓰면 안 돼요.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뭐 하란 말이야? 맡기기만 하나님 뭐 해준다?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어떤 고난, 자 문제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 문제, 어려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하면 무슨 길을 줘? 피할 길을 준다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우리는 순간순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또 뭐예요? 죄지요, 죄. 죄를 많이 지어요. 이럴 때마다 뭐 하면 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비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준다. 우리가 모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넘어질 때 뭐 해라? 그 자빠져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벌떡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고 있나야지. 그렇죠?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죄함의 확신, 사죄함의 확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거리가 뭐 5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가 많은데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죠?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없던 걸로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째,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찬양을 뜨겁게 얼마나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성령의 춤을 춰요. 성령 춤. 성령의 춤. 성령의 춤이 뭔 줄 알아요? 그래. 찬양하면서 맞아. 찬양하면서 부르는 춤이 성령 춤이에요. 노래방 가서 막 심타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이 막 일어나고 막 박수 치면서 온몸으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하여튼 자기는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 뭐가 나온대? 디스코가 디스코가 나온대. 디스코가 쳐진대. 뭔 말인지 모르지요. 웃는 사람 웃는 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시는구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1편 3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시간 날 때 하나 찬양해.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찬양 경배.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하면 더 좋겠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여러분 이 얼굴이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인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이 있죠. 자,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게 자 따라해 보세요. 자, 강혜원 전혜성 자 앞에 보세요. 자, 이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 광대뼈라기 광대뼈 이게 내 말 아니고 이건 뭐냐죠. 우리 직접 의사가 그 가르쳐 주더라고. 아래 근육, 중 근육, 상 근육이 있대요. 상 근육이 있는데 대부분 아래 근육을 쓰면은 가면 갈수록 뭐가 얼굴이 굳어져 버린대. 아래 근육. 중 근육을 쓰라는 거야. 중 근육. 더 그냥 항상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 웃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근육 만들어진대. 이렇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막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예. 보세요. 우리 박광선 집사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네도 얼굴이 잘 생겼는데 그냥 웃어 보니까 완전히 그냥 주변이 환해지네. 주변이 환해져. 그걸 보고 계속 여러분 이게 또 전도입니다. 웃는 것도 전도예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인상 빡 쓰고 있어 보세요. 겁나갖고 또 뭐다 웃고 있어 봐. 옆에 가까이 하고 싶죠. 그죠? 찬송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막 얼굴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문제 왔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하시라니까. 사도행전 16장 24,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실컷 복음 전하다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날 밤에 뭐 했다 그래요? 그래 바울과 신라가 찬미하고 기도하며 나와요.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 다 끊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면 찬양하시면 돼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뭐 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임할 때 다윗이 뭘 튕겼어? 수금을 튕기니까 악신이 뭐 했더라? 따라갔더라 했어요. 여기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치는 악기를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야, 내가 반주할 때 흑암시리가 완전히 결박을 당하는구나. 이걸 믿고 때리라니까. 그냥 치지 말고. 그럼 완전 똑같은 연주자인데 완전히 여러분 달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확 열리잖아요. 그때 하는 게 기도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그렇죠. 세 번째. 이때 이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누구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중재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반드시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성령. 악령이 결박되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죠. 악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돼요. 악령이 결박. 우리의 가정을 다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강한 자가 박살이 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천사가 활동해. 천사가 활동.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대표기도 순서 맡은 분들 계시죠? 대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딱 대피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여러분 기도가 확 살아난다니까. 영적 힘이 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앞에서 대피 기도할 때 같이 여러분 뭐 해줘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장단 맞춰줘야 돼.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나하고 관계된 현장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도 전쟁하는 시간이고 기도자가 기도할 때 모든 악령의 세력이 결박당한다니까.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청구할 내용을 저 앞에 알리는 겁니다. 간구할 거 있죠. 우리 수능생들은 하나님 대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거 간구하는 거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로 하나님 그 영혼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당한 심령들에게 위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도고라는 게 도고. 아마 처음 들어볼 수가 있는데 도고 인터미디어, 영어로 인터미디어라고 하는데 도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굴 위해서 하는 기도냐면은 누굴 놓고 하는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경건하고 단정하며 고요하며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18부처 18명의 장관들 놓고 또 교육 분야, 국방 분야 모든 현장 분야를 놓고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통치자를 놓고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악령의 역사 부르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지금 계속 국회에 뭘 발의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시킨다니까. 그 누가 시키냐? 저 빨간 색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걸 발의시킨다니까. 그래 다행히 우리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계셔가지고 카트 시켜서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카트 시키면 또 발의해. 그 발의하는 그 국회의원 명단들이 있어요. 거기 다 누구예요? 미군 물러가라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 정말 이런 사람들 정신 나오면 안 되거든. 손발을 결박시켜 갖고 완전 다시는 정치판에 못 나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도고. 악령이 뭐하지 못해. 역사 정치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딴짓을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 불신 심령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도고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고기도. 중보 기도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좀 다른 건 뭐냐면은 믿음과 상관없이 누굴 놓고 지도자를 놓고 하는 기도를 도구라 그래요. 바울이 강력하게 가르쳤다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사제, 제3이 사제, 제3. 어토너먼트라 그러는데, 자 이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문이 닫히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펴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뭐 예쁘네. 회개 사제.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에 불신앙했던 걸 회개하는 거지.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1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찬양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 선교. 복음 증거.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복음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을 계속 증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237 5천 종족 세 개의 복음화를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기도 때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중보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도 나와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 그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땅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집중 기도, 대학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대학에 모든 5천 종족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탁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 딱 기도하시고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필요를 청구하는 거죠. 교회의 필요, 우리 또 가문의 필요, 지역의 필요, 나라 민족의 필요한 거 쫙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중보기도 해주고, 전도 대상자로 같이 좀 기도해주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회개하는 그런 사죄 기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어디에? 교회 없는 현장에 30현장에 뭐가 되어져 가지고 파송돼, 영적 지역 사령관으로 파송돼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망대 운동도 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또 대학생 청년들이 뭐가 실제 실무를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름 쫙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뭘 말하는 거죠? 구원입니다. 구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으로 잡아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뭐 응답주기 약속해놨거든요. 의미, 기도 이런 순서가 의미가 있다니. 어떤 의미?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20일 20차 지금 새벽 집중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부모 연약한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로 한번 붙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뭐 하게 되냐?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 가정, 또 산업, 직장, 우리의 모든 자녀, 부모님, 또 친척, 일가 친척, 기도 대상,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우리 대학 현장, 주의 성령께서 하는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닫힌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 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올바른 기도의 하나님이여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바로 알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실제적인 전도 역사 맛을 보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축복을 전달하는 멋진 한 주간 되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